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지난주에 불렀던 축복송으로 축복할 건데요.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인 세진이, 소영이, 은하를 먼저 축복하면서 좀 민망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당신을 통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우리 세진이, 소영이, 은하 하나님께서 조금 천천히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리 원하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리 원하네.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섬기시는 최현정 선생님의 아버님이 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한동안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해오시다가 잠시 쉬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아버님의 건강의 회복,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또 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최은영 선생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귀하고 기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연영생의 아버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치유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왜 그 마음이 다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영이 회복되며 그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날들의 연속 중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선선한 날씨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기말고사와 끝남과 함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도 학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을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사실은 이 말씀 다 암송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그죠? 암송하죠? 아무것도 안 보고 해볼까요? 그럼 안 되겠죠? 자,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 때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요 두 가지 복 있는 사람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보에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좀 뭐 다른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목사님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사실은 표면적인 기도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런데 1차원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나도 그냥 좋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제 1차원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더 고차원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그냥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요.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기도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욱 구체적이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이 대화는 듣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듣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나의 바람, 나의 간구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해야 됩니다. 하세요. 왜 안 됩니까? 간구의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난 후에 나의 간절한 바람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난 후에 꼭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저런 것을 다 간구했잖아요. 나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꼭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만날 때 20대 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겨요. 뻔히 속이 보이는 기도인데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냐면 솔직하게는 하나는 돈이 많으면 어때요? 편합니다. 네,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나쁜 짓 말고 우리가 보통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많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솔직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11조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자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재영아, 돈 많이 벌면 뭐하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재영아,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고 네가 필요하다. 내 간구만 하고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빌며 기도하는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죠. 누구한테요? 정화수를 떠놓거나 뭐 이런저런 걸 하면서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천지신명,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혹시 들어봤나요? 옛날에 이런 거 뭐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잘 못 보죠. 어쨌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구술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건강, 뭐 자녀들의 성공, 뭐 여러분들 같은 자녀를 두었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그 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 기도했으니까 됐다. 정성을 다했으니 이루어질 거다. 그냥 그렇게 믿고 끝납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다를 게 없죠. 다른 건 기도를 한 대상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지신명, 온갖 잡신에게 했다면 우리는 절대적이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거. 이것만 다르지 세상이 기도한 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한 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됐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꼭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렸으니 됐다 끝이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니 이 한 주간은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묵상해요. 이런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를까요? 아닐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설까요? 안 서겠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될까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묵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은 어때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선생들은 어때요? 알바하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알바 가서 일해야 돼요. 또 우리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게임도 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뭐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올해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린다 하면 그때 또 하나님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죠. 네, 저 목사인데
제가 만약에 고등부 주일 말씀과 찬양을 제 마음대로 준비를 해요. 아, 오늘은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전할까? 아, 뭐 지난주에는 뭐 구약했으니까 이번 시작할까? 제 마음대로 정했다고 해봐요. 찬양도 어떤 찬양을 하지? 그냥 이거 할까? 이거 쉬우니까 뭐 이거 지난주에 했으니까 하지 말까? 막 제 마음대로 다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할 거고요.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이들이 막 눈물 콧물 다 막 감동받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뭐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다면 제가 믿음 좋은 목사입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의 역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고등부에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저도 주중에 일을 하는데 계속 머리로는 일은 손으로 하고 머리로는 계속 말씀과 찬양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듣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세요, 말씀을. 찬양도 주시고. 그럼 저는 기록해놓고 메모해놓고 시간이 되면 타이핑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메모만 해놓고 나중에 시간 될 때 그걸 다시 이렇게 쭉 타이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금호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금호교회 고등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받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이제 일반 성도님들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웃겨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 뭐 전문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신도로 일상생활 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렇게 칭하기는 하는데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리다고 뭐 나이 드셨다고 이거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처럼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30살에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목사가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튼 안 됩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순종하고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셉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드온 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있는 이 3만 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라고요? 그들을 상대로 싸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3만 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기드온은 그 전투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다 전멸했을 거고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13만 5천 대 3만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왜요? 13만 5천 대 3만은 몇 대 몇이에요? 계산 빠른 친구들 계산해봐요. 13만 5천 대 3만은 4.5 대 1입니다. 솔직히 네다섯 명 정도를 뭐 어떻게든 해보면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13만 5천 대 300명은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이에요. 생각해봐요. 네다섯 명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450명을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못하잖아요. 13만 5천 대 300명은 450명 대 나 하나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한 명이 나갔어도 돼요. 기도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3만 5천 명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이 막 뛰어나갑니다. 한 손에는 그 빈 항아리인데 거기에 횃불 넣으라고 해서 횃불이 들어있는 빈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 들고 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미친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이들이 순종합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놨어요. 그 관련해서 사사기 말씀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3만 5천 명이 스스로 서로 싸워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손에 뭐 피를 안 묻혔어요. 그들이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거 들고 그냥 막 외치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생각하며 또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아,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나에게 있는 백그라운드 뭐 그런 것입니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한 그 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으면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지혜롭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사람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학업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원하시는, 저에게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알게 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대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고민하며 방황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부모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